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과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종빛 같은 내 죄 종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말과 행동으로 저지른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를 증언하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저희는 항상 부족하지만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기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들에게 사랑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자라나게 하옵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가꾸어 주시어 그들의 영육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아이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행동으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돌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귀한 은총을 주셔서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지켜주시옵고 저희 교회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 정승우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풍성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아주시오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역사를 위하여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아주시오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창고를 여시며 하늘의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채우사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 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의 삶이라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겁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 땅에 평안히 거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신분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하려고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10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바로 거기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애굽의 노예의 신분을 벗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없다면 이건 이들의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요, 우리 자녀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녀가 누려야 될 이 특권을 누리고 자녀가 누려야 될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고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불신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믿음이 없던 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고 그 다음 세대가 뒤를 이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40년이 흘렀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작정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부터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애굽에서의 수많은 재앙들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느냐? 이때 이 건지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 40년간 광야를 통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웠을 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불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만나 주시지는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나 다 지킬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말을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행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 약속한 대로 마땅히 명하신 것을 행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입술로 약속한 것을 지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까? 주여, 제가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겁니다.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약속이니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테니 듣고 약속한 대로 지켜라. 신명기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방금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했으니까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 유익의 복이 뭔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런데 그냥 받지는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행한다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약속한 대로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큰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방금 읽은 2절 말씀을 통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나와 나의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군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군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세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도요. 첫째는 나 한 사람의 순종은 단순히 나 한 사람만, 그 한 사람만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내 자녀와 손주들까지도 복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한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세대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이에요. 부모의 신앙 덕에 자녀가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덕에 내 자녀는 복을 누릴 수 있어도 내 자녀 덕에 그 자녀는 복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적용되어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나만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대로 사는 삶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면서 언약이 세워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언약의 관계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심지어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지금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들어놓은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에 달려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유능한 의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며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외면한 채 복만 받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그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맨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 신명기, 지금 우리가 6장이잖아요. 그 앞에 신명기 5장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그 10계명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10계명을 다시 하나씩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산에서 세운 그 계약의 시작이 10계명이었는데 왜 10계명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정리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받을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언약은요, 지켜야 계약이 이행돼서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요, 계약 조건에 합당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면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언약 백성의 자격이 갖추어지니까 계약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임하고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서 생겨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것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늘 우리가 자주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오늘 굳게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다짐하며 오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먼저 내 가족과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어린이 주일이에요.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자녀들에게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말씀을 사모해라 이런 말씀도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나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복되는 삶인지 내가 경험해 봐야 내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지금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게으르고 나태하게가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행여 멀어지지 않게, 그런 멀어지는 일 없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효과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만 복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후손들도 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거예요. 성경도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부터 성경 읽어야 돼요. 기회만 되면 예배 드려야 돼요. 자녀들이 집에 찾아오면 기도부터 하게 만들어야죠. 자녀들하고 함께 있게 되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죠. 말씀 읽는 걸 자꾸 보게 하고 예배 드린 자리에 자꾸 있게 만들어야 자손들도 나중에 스스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명절에 자녀들 왔다고 주일에 교회 안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오후에 자녀들이 자기네 집으로 돌아간다고 준비하고 또 챙겨줄 것도 있고 식사도 챙겨줘야 돼서 그래서 못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 조금 더 챙겨주면 뭐 합니까? 그냥 몇 끼 식사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줘도요, 여러분 요즘 잘 먹고 잘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시간에 당연하게 주회전에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올라가기 전에 야,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우리 함께 예배 한번 드리고 가주지 않겠냐? 조금 더 일찍 준비해서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보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육의 양식만 먹게 할 겁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을 진짜로 위하는 길입니다. 저는요, 돌아가신 제 할머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지금 할머님 돌아가신 게요, 그때가 5년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 됐어요? 26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의 제단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던 모습이 늘 기억에 남아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 저희 부모님들은 생존해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늘 말씀 안에 서 있기를 끊임없이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도 통화하면요, 어머니께서 늘 말씀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능력이다, 이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의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다 이해하고 다 해줘도 신앙만큼은 자녀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 훗날에요,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서 다 하나님 품에 안길 거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돌아가신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기고 무엇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맛있는 거 늘 챙겨주시고 나를 참 잘 키워주시고 내가 필요한 건 늘 채워주셨지, 이렇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늘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살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나에게 권면해 주셨지, 항상 모이면 예배하라 하셨지,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저는요, 바로 후자를 원합니다. 먼 훗날에 천국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 주셨던 그게 지금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지, 그게 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똑같습니다. 제 자녀들도 언젠가 제가 하나님 품에 갔을 때 저를 기억하면서 동일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대로 순종하는 삶은 능력입니다. 나도 누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누릴 수 있게 내가 먼저 믿음 위에 서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자손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립시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복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아버지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나도 말씀대로 아버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복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들과 말씀 안에 살도록 부지런히 양육하여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내 후손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후손들까지도 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해서 우리 자손들도 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후손들이 부모님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으며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하여 더욱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자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세상의 좋은 것들 전해주기보다 영적인 좋은 것들, 하나님 경외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 성서 통독, 또 우리 1년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4주 차입니다. 벌써 이번 주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읽으실 분량은 요한복음 9장에서부터 사도행전 8장까지입니다. 벌써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네 복음서를 다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루기 시작하는 순간, 또 하루 이틀 건너뛰기 시작하는 순간 금방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 결단하셨다면 더욱 말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요한복음 1장부터라도 읽기 시작하셔서 끝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다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뒤에 추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일독을 다 완수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웃 권사의 주간 사랑의 반찬 나누기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몸으로도 헌신해 주신 분들, 또 물질로도 헌신해 주신 분들, 기도로도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섬김을 통해 독거 어르신들에게 70가정의 반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가까운 원당교회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바로 예배 마치면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또 재직들은 함께 하셔서 이 재직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권사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사의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모이실 때마다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 식사나 음식물 나누지 않게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마스크만 벗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백신이 맞고 있는데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어느 정도 백신이 맞게 되면 조금씩 좀 우리가 또 우리가 모임이나 우리의 활동이 조금 반경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주시고 또 백신도 여러분들 맞으실 때 꼭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후유증 없이 잘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백신 맞을 때마다 아무 부작용 없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족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위해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우리 자손들도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더 누리기를 소원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 위해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